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모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모범. 기독교 고전 가운데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한강이라고 하는 여자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고은 시인이 노벨 문학상 받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받지 못했는데 이분이 이번에 받게 되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분의 소설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2개 정도는 읽어봤는데 참 그 상상력과 그 표현력들이 대단하다. 참 인생에 대한 그리고 사회에 대한 통찰이 깊다. 맨부크상이라고 하는 상을 받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저분이 노벨상 후보는 되겠다. 받을 수 있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학가가 되어서 노벨상 후보는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 생각과 제 평가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문학은 또는 어떤 책은 우리에게 위대한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고전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은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책이지만 예전에는 읽었던 사람들이 많지만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요즘에 안 읽는 사람들은 참 많을 겁니다. 모든 일에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책 제목 자체가 책을 읽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참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기준이 누구여야 하느냐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흉내를 낼까?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러요? 예수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위기를 당하거나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 경험 또는 책이나 다른 상황들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배웠던 것도 우리가 떠올리고 또 우리 인생에 적용하기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위기나 문제 앞에서는 늘 이 문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또 그 질문을 가지고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사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불렀는데 누가복음은 특별하게도 어떤 사건 다음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연관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이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즉 이때라고 하는 말은 앞에 나왔던 안식일 논쟁 이후에 그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달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에 결심하신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뭐 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쓰는 용어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은 제자와 사도라고 하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다른 성경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의 개념과 달리 예수님을 그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제자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안식일 논쟁 사건도 있고 그 앞에 해당해서 뭐 사람을 고치고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이미 그 앞에도 많이 있는데 그때 12명을 이미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때는 예수님이 12명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됐다? 많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그냥 제자라고 불렀고, 이 사건 때문에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따로 12명을 세워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사도라 칭했다. 이게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해석을 하면 안식일 논쟁 가운데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공격의 대상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은 숨긴 채 누굴 공격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을 공격함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 사건이 자기 사역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하여 이게 중대한 사건이라고 여기신 거예요. 뭐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의 해석에 의하면 이러다가 제자들이 넘어지겠다. 물론 제자들 나중에 넘어지긴 하지만 지금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공격당하면 안 되는데 악한 마귀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제자들을 잘 양육시켜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이 중체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중대한 결심 속에 오늘 본문에 12명을 따로 세워서 사도로 부르고 있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실 인식은 이건 지금 위기의 순간이다, 중대한 어떤 고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비 속에 어떤 행동, 우리로 치면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인생의 중대한 결정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예수님의 상황도 우리는 그냥 제자들 불렀다, 그냥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굴러가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과 관련하여 제자 공동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지금 중대한 고비다, 중대한 순간이다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이 행동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중대한 고비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산으로 가신 예수님. 산으로 가신 예수님.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고독의 제자도. 고독의 제자도.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만나거나 저와 여러분이 갈림길에 섰거나 위기와 고난 앞에 문제 앞에 섰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무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독립시켜서 독존자로 고독하게 홀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우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저 이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그 중대함과 시급함이 아무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았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이다, 이때 지금 뭔가 대나무로 치면 매듭을 하나 맺고 가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통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중요한 순간에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산으로 가서 어떻게 기도해요? 밤이 새도록.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 밤이 새도록, 즉 철야 기도의 창시자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대가고 기도하신 모습들이 다른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 특별히 철야 기도, 그냥 금요일에 나와서 우리가 그냥
금요 기도에, 심야 기도에 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요? 철야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이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대한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하고 중대하니 우리 주님은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제자를 세우는 이야기로 나중에 이야기가 풀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모범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좀 고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고독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고독이지 고독이 목적은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독의 제자도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중대한 시점마다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고독, 자발적인 홀로 있음을 통하여 누굴 만나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앞에 묻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 자발적인 고독의 구약의 대가가 사실은 뜻해서 한 건 아니지만 의도치 않게 이 자발적인 고독이 일어났던 사람이 도망자 야곱입니다. 어디서 이걸 했어요? 야복강에서 홀로 앉았더니 하나님이 뭘 걸어오셔요? 실험을 걸어오셨잖아요.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발적인 고독을 통하여 산으로 들로 또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면 고독의 제자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이야기와 유사하게 또 다른 이야기, 이렇게 제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진행하신 이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때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라고 하는 절박한 시간이라고 여긴 거예요. 제자들은 이거 뜻도 모르고요. 갑자기 예수님이 왕을 삼으려고 하는 무리를 막아서는 동안에 제자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내가 이 사람 맡고 있을 때 빨리 배 타고 가라. 아니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그 열광 앞에 좀 우쭐대기도 하고 좀 폼 잡고 좀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염될까 봐 빨리 배 타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서성이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그냥 배 타고 여러분 그 갈릴리호수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어디로 가시니라? 산으로 가시니라. 그때도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갔습니다. 위기라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위기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위기입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이건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잘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됩시다. 왕 사옵시다. 우리나라 독립합시다. 여러분 이때 영적으로 위기라고 느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위기 앞에서도 산으로 가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위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위기가 아니지만 영적으로 위기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를 사람들로부터 인기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분리하고 산으로 가서 우리를 철저하게 고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를 찾아볼까요? 화면이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앞에 마가복음 1장 21절. 이거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좀 피해를 받을 때는 또 원고에 없는 걸 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1절.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여러분 집중과 여러분 이 뒤로 물러감 이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에게 중요했는지를 설명을 여러분에게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집중적으로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산으로 딱 물러가실 때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러분 안식일 오늘날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이 많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안식일 가버나움 회당에서 여러분 또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28절까지 나와요. 자 29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일날 예배가 끝났어요. 우리로 치면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주일날 얼마나 바빴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여러분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또 누가 자기 앞에 있어요?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아니 이걸로 안식일이 끝나야 되는데 주일이 끝나야 되는데 목사 앞에 엄청난 계속된 일정들이 아주 하드한 일정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뭐 한다고요? 예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까지도 사역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전과 오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전은 그냥 예배드리고 귀신 하나 쫓아냈어요. 뭐 그것도 큰일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오후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뭐 했어요? 고쳤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이때는 이제 오전하고 오후하고 전혀 다르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33절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세 개의 본문이 한 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날 피곤했을까요? 안 피곤했을까요? 피곤했을 거예요. 피곤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끓어오르는 이 기쁨, 희열 또는 내가 인기가 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럼 얼마나 이게 이렇게 올라올까요? 그러면 월요일은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범을 보이셨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놀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빴는데 우리는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사역을 많이 했으니 월요일 날 쉬어야지.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월요일 날 새벽 기도 안 쉬고 뭐 했다고요? 새벽 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주일날 우리로 치면 안식일인데 주일날 사역이 영적으로 우리가 보기엔 성공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뭘로 여긴 거예요? 위기로 여긴 거예요. 소진으로 여긴 거예요. 이 소진을 우리가 보기엔 이거 사역의 대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대로 두면 넘어져. 이거 그대로 두면 교만해. 그래서 육신이 피곤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날 저녁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립시켜서 나를 고독하게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만나야만이 내가 이 사역을 길게 갈 수 있어. 내가 본질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사역을 할 수 있어.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피곤하다고, 우리는 힘들었다고, 전날 그랬다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육신은 쉬지만 영혼은 쉰 게 아니라 영혼은 교만해져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피곤함을 넘어서서 영적인 문제 앞에 자기를 더 다잡기 위하여 그 전날 훨씬 하드하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날은 또 이러지 않아요. 다른 안식일 다음에 새벽에 우리 주님이 새벽을 깨웠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 다음에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많은 일이 가져올 후폭풍,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 가져올 이 후폭풍이 육신은 피곤해서 분명히 쉬어야 되지만 쉬지 않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더더구나 이 생각을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거 쉬면 안 돼. 내가 딴 날 쉬더라도 월요일 날 쉬면 안 돼. 주일날 내가 높아졌어. 내가 너무 교만해졌어. 내가 너무 지금 붕 떠갖고 구름에 있어. 이거 다 잡아야 돼. 그래서 자기를 사람들과 제자들로부터 독립시켜서 홀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제자들이 있어요. 새벽 아지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36절,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뭐하나이다? 찾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봐야 할 게,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가 이 본문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따라간 게 아니고요, 자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자고 있는 누굴 깨운 거예요?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너네 선생님 어디 있냐?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 선생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살아봤기 때문에 없어진 예수님이 한두 번씩 있었는데 없어졌을 경우에 어디가 있더라? 한적한 곳에 가서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그 결과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이야기가 37절에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들이 주를 뭐하나이다? 찾나이다. 그래서 월요일인데도 우리 주님이 38절부터 보면 또 가서 또 사역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면서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능력이 기도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홀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고독하게 만들어서 기도한 이야기, 육신이 힘이 들매도 불구하고 육신과 상관없이 영적인 문제 앞에 위기로 여기고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기 위하여 자기를 홀로 만들었던 이 고독의 제자도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오늘 순차에 짜라서 설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한 주 동안, 한 두세 주 동안 아프리카 갔다 와서 피곤하다 속으로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잘 이야기 안 했지만 어제 그제인가 수요일인가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교인들한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피곤하다 쉬어야지.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저 앞에 딱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동안 보여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 앞에 이때라고 하는 때가 지금 이때인데, 목사인 내가 육신이 피곤하다고 영적인 교만이나 영적인 흩어짐이나 회의함으로 갈 수 있는 이 시기에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다시금 나를 고독하게 만들고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콤파스 알죠? 콤파스는 그죠? 중심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시 늘릴 수 있죠? 늘려도 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심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이 정해져 있으면 원은 얼마든지 늘어나도 돼요.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중심 잡기예요. 이 중심 잡기에 실패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중심 잡기에 실패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중심 잡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인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중심 잡기의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원을 꺼도 잘 끌 수 있는가? 이 기도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눈으로 보이는 위기 앞에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도, 육신적으로는 위기가 아니고 성공일지라도 혹
이게 영적인 위기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때도 저와 여러분이 이 중심, 기도의 중심을 붙들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팡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기만의 방과 자기만의 자리에 조용히 머무를 수 없을 때 시작된다. 괴테는 인간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영감은 철저한 고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 잡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산으로 보내고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워서 기도하는 것,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위기라고 여겨지고 문제라고 여겨지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들을 할 때 청년들에게 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워서 결혼하지 마라. 결혼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외로워서 결혼해서 상대방이 나의 외로움을 채워줄 거라고 여기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더 외로워진다. 또 그 외로움을 찾기 위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외도를 하게 되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 이상한 짓을 했는데도 외로움이 채워지느냐? 안 채워진다. 결혼을 도피의 수단이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독립해라.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존재로 나 자신을 세우라. 콤파스의 중심을 가져라. 그게 신앙이든 인생이든지 간에 이 중심이 있어야만이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위기도 넘어가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다. 너희들의 중심이 지금 어떠하냐? 그러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많은 도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 전도 축제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했고요.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중심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바자회를 하고 여러분 야유회를 준비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피곤할지 우리 인생 앞에 우리들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중심은 뭐여야 한다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취직해야 됩니까? 기도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결혼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밤이 새도록, 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냐, 그냥 단순히 우리한테 철야 기도의 모범을 보이려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상황을 밤이 새워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정도의 중요성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바자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요 10월 11월 3일 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의 기본 본질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그날 예배가 하나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지금 막 컴퓨터로 예배 순서를 이리 짰다가 저리 짰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서가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맞춰보려고 어떻게 할까? 수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은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를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강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여러분 큰 기도회를 한다고 합니다. 비웃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안 될 거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래 좋지 이런 정도로 지나갔는데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목회자인 저는 압니다. 일부 사람들은 저것도 강화문에 가서 교통마비시키고 세상 사람들한테 코로나 때 태극기 집회하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욕먹었던 것처럼 저 집회가 한국 기독교를 또 욕먹일 것이다.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저거 왜 저런 걸 또 저런 걸 하느라고 해가지고 또 저러느냐. 일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저거 하다가 정강훈 패거리들이 붙어가지고 어차피 다 강화문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정치적인 구호 외치고 그래버리면 야 저거 또 욕먹을 텐데 저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사람들 아니 뭘 주일날 그 2시에 그걸 해가지고 말이야 예배도 못 드리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편배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여러 교회들에게서 좋은 신호들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의 노회에 서기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는데 상당히 우리 이 지역에서 많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의견을 준비하는 때 소통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보내기로 이야기하면서 제발 뭐만 해라? 기도회만 해라. 제발 예배만 드려라. 정치적인 구호 하지 마라. 보여줄 건 숫자로만 보여줘라. 200만 모인된다 그랬으니까 인터넷으로 100만 명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현장에 100만 명 모이겠다 그랬으니까 모여라. 합동측의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저 대전 새로남 교회의 오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합동측 교회 목사들에게 총회장 끝나신 분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장사교단이고 우리가 보수교단이고 우리가 제일 먼저 결의하고 이 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합동측이 생각보다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의외로 통합측이 훨씬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거 쪽팔려서 되겠느냐 우리가 이거 앞장선다 그러고 우리가 하자 그래 놓고 우리가 안 나가면 되느냐 나 이번에 우리 합동측 인원이 적게 참석하면 나 이번에 교단 탈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엄포를 놓으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집회 안 할 테니까 우리가 새 가시해갖고 우리 기독교를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할 수만 있다면 좀 모여서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기도하자. 사람 보지 말고 기도하자. 모이는 이유는 기도다. 대회를 준비하는 정성진 목사님과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번에 큰 결정을 했습니다. 무슨 결정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정치 집회하는 일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200억 헌금을 모으자. 벌써 놀라는 사람들이 있죠. 몇 억을 모으자고요? 200억을 모으자. 그러면서 이번에 돈도 아직 안 모였는데 100억을 사회복지 공동기금회에 100억을 엊그저께 헌금한다고 전달식을 해버렸어요. 돈이 간 건 아니고 약속한 걸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사람도 모이는 거예요. 그럼 200억을 어떻게 모을 겁니까? 간단하다. 말이 쉽지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당일날 모이는 사람들이 200만이 모인다고 한다면 얼마 하면 된다고요? 한 사람당? 10,000원 하면 된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 각각 10,000원씩만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 핸드폰으로 10,000원 ARS로 헌금하면 얼마 모인다? 200억 모인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우리에게 쓰면 세상 사람들 비난한다. 이건 전적으로 사회를 위하여 하는 차원에서 헌금하자. 그리고 저질러 버려서 100억은 교회나 선교사 이런 거 상관없이 사회복지 공동기금 모금에 100억 한다. 나머지 100억도 뭐 사랑의 열매, 사랑의 재단이라든지 사회 NGO 단체에 이번에 우리가 헌금하자. 이렇게 해야 일도 되고 돈이 모여야 누구도 모인다? 사람도 모인다. 자꾸 안 된다 그러고 안 모인다 그러고 이게 될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더구나 안 되니까 이건 해야 된다. 제가 정성진 목사님을 잘 알거든요. 일 버리는 사람이 이분이거든요. 이분은 이런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막 이걸 앞장서서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200억 모아야만이 모으려고 해야만이 몇만 명이 모인다고요? 200만 명이 모인다. 200만 명 안 모이도록 그렇게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슬로건을 내걸고 이 일을 하고 예배 중심으로 가고 기도회만 하고 정치적인 건 하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 기독교 실업인들 중에도 또 떠있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이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도 우리가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요, 우리가 우리 이기 집단 우리 목적을 위하여 돈도 모으고 우리가 정치적인 세력화하기 위하여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도 기업에서도 우리한테 뭐 할 거다? 헌금할 거다. 제가 오늘 오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만남이 있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얼마 모였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당일날 헌금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얼마 모였습니까? 물어봤더니 벌써 외부 기관들 그다음에 기독교 실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헌금해가지고 지금 68억이 모였대요. 뭐 될 것 같기도 해요. 당일날 다 만 원씩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렇게 저질러서 가는 거예요. 대의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는 뭐 하는 집단이냐면 기도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제발 이 목표대로 가야 되고 변질되면 안 된다. 제발 정치 구호 외치거나 다른 거 하지 말고 쌈박하게 예배드리고 우리 뭐 하자? 기도하자. 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제발 막 이상한 사람들 세우고 덕망가들 세워가지고 이게 예배인지 기도인지 이게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전달을 했더니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내는 교회가 개입하거나 큰 돈을 내는 지분을 내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이게 오는 건 감사한데 와서 뭘 자리를 탐하거나 그러면 변질된다. 우리는 기도회로 가겠다.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10월 27일 날 제목도 큰 기도회예요. 제목 이름이 큰 기도회.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거룩하게 만드는 큰 기도회를 하겠다. 저는 우리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 중에는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버스 빌려가고 가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교인들 중에 또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사람 가셔도 좋습니다. 오후 예배 안 나왔다고 제가 절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행사만 없으면 저도 꿀떡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는 욕심을 내야 합니다. 이때가 뭐 할 때냐 하면 기도할 때다.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산으로 가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만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중대한 모범 고독의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신앙의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신앙생활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택하여 세우시는 예수님. 택하여 세우시는 예수님. 세움의 제자도. 세움의 제자도.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더불어 함께 일하려고 하고요. 자꾸 사람들을 세우고요.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요. 굴러온 돌이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자리를 비켜주기도 하고요. 내 영광 사라져도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라지고 우리가 남들 앞세우고 우리가 뭐 다 없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세대를 세우고 다음 리더십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늘 세우는 이야기, 특별히 중대한 위기 앞에 중대한 고비 앞에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하여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일수록 사람을 믿고 사람을 뭐 해야 된다고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고독의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내린 결론은 나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하여 세움으로 말미암아 사도로 칭한다. 그러면요 따라다니는 나머지는 왜 우리는 아니냐, 왜 12명만 세우냐, 입이 삐죽삐죽거리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분명히 막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또 다르게 뭐 해야 된다고요?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왜 세웠을까요? 비교 우위를 통하여 구별하여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를 잘 도와주는 사람, 안 도와주는 사람, 그렇게 하려고 세웠을까요? 여러분 교회 앞에 직분자를 왜 세울까요? 어떤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왜 세울까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으니까, 그 사람이 괜찮으니까 세울까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은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는요 따라다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따라다니다가 은혜 받고 뭐 해야 된다고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럼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일하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보이지 않고 왜 저 사람을 세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 뭐 하라고 세웠다고요? 일하라고 세웠다고요. 그러면 너 일할래? 내가 세워달라고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할게.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세우겠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세움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라고요? 일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왜 일하는데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그래야만이 일하는 그 사람도 성장하고 그리고 그 일하는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고 축복하고 따르는 일들을 통하여 그도 성장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움의 제자도 위임의 제자도를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후계자가 없으면 다음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적인 목사들 중에 제가 오늘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왜 목사님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더 엄청난 정치적인 것까지도 고려하여 반대하십니까?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게 기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의 질서들을 좀 어지럽히고 이 사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회가 유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합니다. 제가 그 차별금지법을 읽어보니까 80%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20%의 독소 조항이 문제인데 이 독소 조항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올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지금요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야기하고요. 이걸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교과서에 남성과 여성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녀 평등이 우리나라 헌법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모든 진보적이거나 우리나라 사회에 남녀 평등이라는 말은 이제 안 씁니다. 뭐라고 쓸까요? 성평등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남성, 여성이지만 성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이 남성하고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성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목욕탕도요. 최소한 4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방을 4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화장실도 이제는 몇 개를 만들어야 돼요. 4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체육대회 올림픽도요. 이제 몇 개의 올림픽을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일반 사람들 올림픽, 그 다음에 패럴 올림픽이라 그래갖고 장애인들 올림픽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게 성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문에요. 이제는 자기 스스로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뭐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전환한 사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최소한 4개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근데 아주 가격한 보수적인 목사님들 중에 이걸 어디까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이게 네오 막시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막시즘은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 논리인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세계를 적각화시키려고 해봤는데 그동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막시즘은, 새로운 공산주의는 뭐가 목표냐 하면 경제를 가지고 공사나 하는 걸 넘어서서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면 문화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문화의 최천병에서 기독교를 약화시키고, 서구를 보니까 공산주의에 제일 반대하고 그걸 막아내는 데가 기독교인데,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이기려고 하면 뭘 주장해야 되느냐 하면 성평등을 주장해야 되고, 이 성문화를 자신들이 뒤에서 조정하면 전 세계를 다시금 적색화시킬 수 있다. 이게 네오 막시즘에 대한 이야기예요. 문화를 통한 막시즘, 공산주의를 전파하는 사상이 네오 막시즘인데, 이 네오 막시즘의 최천병에 서 있는 문화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참 저기까지 연결이 되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너무 많이 나갔는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거 참 큰일이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우리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논의를, 설교 내용을 좀 더 좁히면 너무 큰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텐데, 여러분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국가든지 다음 세대가 없이는 안 되고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는 다양해졌고요, 권위는 사라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더더구나 이제 독재자 또는 혼자의 권위로는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사탄이 조장하는 문화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역발상으로 이미 성경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권위 속에 우리는 이미 여러분 위임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짐을 지게 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문화가 어디 안에 있었느냐 하면 성경 안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걸,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는 이게 한 사람이 끌고 가, 한 사람이 독재하고, 한 사람이 권위를 내세우면 다 따라가는 것, 이게 기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독교는 일사불란하고, 기독교는 하나님 말 한마디면 다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성경 속에 나오는 좋은 가치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까지 했잖아요. 그럼 뭐하러 성선하셔요? 남아 계셔서 예수님 뭐 하시면 돼요? 교회도 창설하시고 복음도 전하는데 우리 예수님 앞장서서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누구한테 임해요? 제자들에게 위임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여러분 그 유명한 대위임령,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 명령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세워지고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또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교회에 담임하고 모든 일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고요, 또 다른 도시 가고요, 또 사람들을 세우고 가잖아요. 문제 생기면 개입하고 편지는 보내기는 하지만 자기가 모든 교회 감독이 되거나 주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중대한 일 앞에는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더 빨리 가야 되고 일사불란하게 혼자 가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위기 때는 마음을 모으는 거다. 위기 때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면서 함께 가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되는 공동체는 세워진 사람을 축하하는 거예요. 세워진 사람을 뒤에서 격려하는 거예요. 세워진 사람은 내가 될 만해서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보고 일하라고 세우신 줄 알고 교만하지 않고 앞에서 더 신실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 믿을만 해요? 실력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들어보면 기분 나쁘겠지만 오늘 본문에 제자들 명단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하자가 있는 한 사람 이름을 이미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배신자가 될, 예수를 팔자가 될 누구라고요? 가론 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현재 이 세울 때 이 제자들이 여러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 중에 12를 따로 뭐 했다고요? 세운 겁니다. 세우면 자격이 만들어지고요. 세우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괜찮아서 세워졌다 그 생각하면 안 되고, 부족함에도 보고 나보고 뭐 하라고? 일하라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안 세워졌는데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면 그 사람들 칭찬하고 격려하고 뒤에서 원언해 줘야 됩니다. 앞서서 이끄십시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다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자회와 야유회 체육대를 앞두고 또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서 또 일을 하고, 그분들이 뭐 저한테 뭐 누구를 세워서 일한다고 보고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또 뭐 사람들 모아갖고 회의도 하고요 막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그거 뭐 자기들이 결정해갖고 모인 사람들이 해놓은 문서 한 장씩은 받았지만 누구랑 같이 일해요? 이번에 추진위원들, 바자회 준비위원들 누구랑 해요? 제가 한 번도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들이 저 모여서 하네. 저는요 감사하다. 나는 장로님들한테 한 분한테 한 일들을 맡겨서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그랬는데 자기들끼리 또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는데,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요. 뒤에서 뭐 하면 돼요? 응원하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앞에서 이끈다고 다 옳거나 다 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부분적으로 보면 문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합력하여 뭘 이룰 거냐 하면 선을 이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모아가지고 뭐 아무런 문제 없이 되는 일이 교회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가 방식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석하고 나아가면요 시비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워진 사람들 일하라고 세우심을 깨닫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앞선 사람들 격려해 주시고요. 하자가 좀 보이고요. 조금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그 부족함 속에서도, 그 넘어짐과 자빠짐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려오사 고치시는 예수님. 내려오사 고치시는 예수님. 사역의 제자도. 사역의 제자도.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홀로 고독하여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세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산 위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오셨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가르치신 복음이라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똑같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뭐라고 하냐면 평지복음이라 그래요. 누가복음은 저 평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 서시니? 평지에 서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서 언언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갖고 이 산 위에 뭘 짓겠다고요? 초막셋을 짓겠대요. 지 집은 없어. 자기 집은 없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대요. 자기는 그냥 노숙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집 짓지 말고 누구 얘기 들으라고요? 그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려가자. 예수님은 변화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요? 내려가서 기도로 못 고치고 있는 간질 들린 어린아이, 귀신하고 제자들과 싸우다가 실패한 그 고쳐주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산에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도시에 있는 종교예요. 시내에 있는 종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보자 버리고 온 것처럼 교회는요, 신앙은요, 복음은요 찾아가서 고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산 위에 있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고치시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와 그 다음에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뭐하더라? 있더라. 천지 사방에서 몰려왔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 이야기를 보면서 11월 3일 날 우리 교회가 뭐 했으면 좋겠다고요? 절했으면 좋겠다. 온 사방에서 온 백성들이 많더라.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럼 기존 교인은 안 와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 제자의 많은 무리, 기존 교인도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11월 3일 예배에 뭐도 있고요? 말씀도 듣고 뭐도 받고요? 병고침도 받고요. 그래서 기존 교인들은 말씀 듣고요. 병고침,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사람은 그것도 하지만 그러다가 뭐도 듣고요? 말씀도 듣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고난받는 자들도 와가지고 뭘 받아요? 고침을 받아요.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교회는 세상 덕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위로하고 고치고 대안이 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게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세우신 목적이라고 하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잘 믿고 우리끼리 행복하던 것,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끼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를 넘어서서 우리는 이런 평지로 내려오게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뜻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는 해외에 또 다른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섬길까? 특별히 우리 지역 사회가 특별히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좀 고쳐주고 영적으로 이런 일도 하지만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해외로 눈을 돌렸다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개발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겠다. 교회는 평지로 내려오는 곳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고침을 주고 그렇게 하는 곳이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 예수님 만나고 만져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때가 산으로 가야 될 중대한 시기임을 알고 고독의 제자도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혼자 내가 이 문제를 돌파하리라 결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따로 세워야지 더불어 함께 일하려고 세움의 제자도를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것, 뭐 교회가 막 빚더미에서 해결되는 것, 이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고칠까,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이것이 목적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될 수는 없을지라도 이 방향을 잊지 말고, 목사인 저는 강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찾아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정책을 만들고 교회 일들을 만들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가지고 또 인생길 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 제자도, 고독의 제자도, 세움의 제자도, 그리고 사역의 제자도 기억하셔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를 넘어서서 난 누군가를 고치고 누군가를 세우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모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모범. 산으로 가신 예수님, 산으로 가신 예수님,
택하여 세우시는 예수님, 택하여 세우시는 예수님, 내려오사 고치시는 예수님,